이번 주간부터 역대하 본문을 중심하여서 왕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의 정세가 참 어지럽습니다. 한국도 국제할 것 없이 다 어려운 것 우리가 확인합니다. 다 아시죠? 요즘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아주 난리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잠잠해질 분위기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결정들을 해가는 것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지지할 만한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또 우리가 아주 힘들게 하는 결정들도 있는 것 확인합니다. 김정은도 북한도 이번 주간에 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전히 어지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이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전체 사태를 보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간에 역대하 본문을 대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폈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날의 모습이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그날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사울, 다윗,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첫 왕들이에요. 근데 이 셋 명의 왕은 나중에 따로 기회를 내어서 좀 길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리즈는 르호보암부터 우리가 함께 다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왕이라기보다는 남유다의 왕들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르호보암부터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졌거든요. 그 두 나라 중에 아래쪽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성경을 보시면 한 왕의 생애가 마칠 때마다 성경 그 왕의 인생을 요약하는데 그 평가는 선명한 것을 확인해요. 그들의 인생은 다음에 두 문장 중에 하나로 평가되어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였더라. 이 두 가지로 그들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 중간에 다른 평가는 없습니다. 중간 지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 이 평가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이 둘 중에 한 문장으로 정의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반면 교사가 되고 때로는 큰 바위 얼굴처럼 도전이 되어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빚어지는 이 말씀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기대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시리즈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만나는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르호보암입니다.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제목 따라 하시죠. 르호보암.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르호보암, 그가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은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아주 대단한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르호보암의 할아버지가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그 사람들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왕이 된 르호보암, 그의 인생을 성경은 평가하기를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12장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르호보암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해요?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손꼽히는 악한 왕 아합이나 혹은 므낫세처럼 어마어마한 악을 저지르고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였던 인생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역대하 12장 12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하는 부분도 있었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저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분명합니다.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런 이 한마디로 그 인생을 결정해요. 르호보암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지요. 악을 행하는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르호보암이 악한 인생이었다고, 악을 행한 인생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뭐라고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그와 동일한 평가를 피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로 이 말은 말 그대로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자리로의 부르심이란 것은 언제나 가슴 떨리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담임 목사로의 부르심 앞에서 저도 엄청 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살 빠졌던 거 기억나시죠? 네, 살 빠졌던 거예요. 거의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만큼 살 떨리는 일이에요. 새로운 부르심. 웃으시지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처음 받으셨을 때, 사역이 맡겨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몇 년씩 그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무뎌졌을 수 있지만 처음 부르심의 그 자리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세례 받으셨을 때, 처음 서리 집사로 임명되셨을 때, 전 교인 앞에서 올해부터 누구누구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그때 기억해 보세요.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사랑팀장, 사역팀장으로, 또 선교회장으로 부르심 받으셨을 때, 사역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여러분 떨지 않으셨습니까? 두렵지 않으셨냐고 여쭙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 부르심 앞에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며칠을 작정해서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작은 부르심이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부르심에도 그렇게 반응하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부르심은 여러분 일상의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을 이끄는 자리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무겁고 버거운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 그가 처음 왕으로 세워지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 세워짐의 순간에 그에게 찾아왔던 여로보암과 10명의 지파장들, 그들이 제기한 큰 문제 앞에서도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였던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분명히 권하였습니다. 이때 너라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2000년 뒤에 1000년 뒤에 받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이때 이 솔로몬이 너라고 말했을 때에 이 르호보암은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는 그 이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런 인생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역대하 본문을 또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역대상하를 몇 번씩이나 살폈지만 여러분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가 너무 평탄해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분이 일어나고 왕이 세워진 지 100년 즈음 만에 처음으로 나라가 갈라지려 하는 위기 앞에 그가 놓여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땅에 들이신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통치 내내 이 두 나라가 서로 갈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밖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이방 나라들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 시사까지 군사를 일으켜서 남유다에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치에도 외치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 난관에 그가 봉착해 있었다는 거지요. 큰 일들이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았다 고백하지 않아요. 한두 번 선지자가 와서 강권하면 마지못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같은 모션, 모양, 모습은 취하지만 그가 스스로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엄청난 역사의 경랑으로 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그의 모습을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그토록 하나님 찾기는 경이하였지만 가볍게 하였지만 대신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일, 그 일에는 자신의 열심을 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귀를 기울이고 그들만을 붙드는 인생이 르호보암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역대하 10장을 보세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여론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즉위하였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과감히 포기하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10장 1절 말씀인데요. 10장 1절 자막이 혹시 준비되면 같이 읽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세겜은요 남유다에 속한 땅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경이 아니에요. 북쪽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 중 하나가 세겜입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굳이 세겜까지 내려가서 즉위식을 거행하려고 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가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솔로몬 통치 후반부터 많은 공사가 나라에 진행되면서 민심이 좋지 않았어요.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르호보암도 느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사야만 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나머지 10개 지파가 왜 유다 지파에서만 왕이 나야 되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사들은 여러 지파에서 돌아가면서 사사가 세워졌었고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지만 중간에 폐위되게 되었고 그 다음 왕이 다윗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경험한 세습된 왕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의 통치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 지파에는 그러면 기회가 오지 않나 이 생각을 하였는데 솔로몬이 죽거나 다시 그 왕위가 어디로 세습돼요?
르호보암에게 유다 지파로 다시 넘어가는 거지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들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느냐? 여로보암을 만나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때 수많은 공사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공사의 공사 감독관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그 일로 그는 애굽으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반기를 든 사람, 이 한 가지 사실로도 다윗을 중심한 다윗 왕조의 반감을 품었던 사람들에게 그는 구심점이 될 만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란 존재가 이제 다윗 왕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겜에 내려가 봤더니 그가 돌아와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했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과 함께 나왔다는 거지요. 예, 르호보암은 대번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들이 어떻게 하려고 여로보암까지 대동해서 이곳에 나왔을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요. 그들의 요구는 솔로몬 때에는 아주 가혹했던 노역이었는데, 공사에 우리가 많이 동원되었었는데 그것을 좀 줄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새롭게 왕이 되려는 그 왕에게 이것을 요청하였다는 거지요. 본문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러분, 이제 왕에 오를 시간이에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세겜까지 왔는데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10개의 지도자가 나와서 노역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담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상상만 해도 아주 그냥 닭살이 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담임 목사인데 제가 신방에 갔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가정에 들어갔더니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여러 가정이 그 집에 모여 있어요. 제가 들어갔더니 인사도 잘 받지 않아요. 그러더니 제가 앉자마자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이라고 얘기를 시작해서는, 목사님 우리 교회 예배 시간도 좀 옮깁시다. 우리 교회 모임도 좀 새롭게 합시다. 목사님 이런저런 것들 다 좀 바꿔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건의가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그걸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좋은 건의를 해주시면 고민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더니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희 단체 행동 시작합니다. 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니 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하는 행동들이 있죠. 전 교회로 달려올 겁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날 그 이후에는 모든 신방 일정 다 캔슬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을 늘릴 것입니다. 외부 일정들 다 연기하고 강대상에 엎드릴 거예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양해를 구하고 기도원이라도 올라갈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반응이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누구라도, 제가 아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감당하기 어려운 씨름을 시작하면 기도를 늘리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오시잖아요. 안 그런 분이 계세요? 없으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도 3일의 말미를 요청해요. 그 문제 앞에 3일의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갈라지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인 상황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려나 보다. 그럼 그렇지. 다윗의 손자 솔로몬의 아들인데, 그래도 저가 다윗 왕가의 한 사람인데, 제 아무리 하나님을 안 찾았다 손치더라도 이때에는 하나님을 찾겠지, 그런 일말의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는 이어진 6절에서 바로 무너집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여러분, 이게 다예요.
여러분, 혹시나 했는데 르호보암이 돌아가서 6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솔로몬 때 모셨던 원로들과 나라의 중신들과 상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 3일의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원로 그룹도 찾아갔습니다. 함께 자란 젊은이들의 그룹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5절 이후의 본문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찾고 그들만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붙들고 사람들 말만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상담해 줄 만한 사람, 멘토, 어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독불장군처럼 나는 아무의 얘기도 안 듣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셔야 남편은 잘 되고요. 남편 말을 조금 적게 들으셔야 아내는 잘 된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들만 만나는 것,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한 인생, 하나님에 대해서 불감한 인생, 그것은 죄다, 악이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만 의지하고 사람들만 붙드는 것, 그것은 악한 삶이랍니다. 셋째로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의 소리에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소리에는 귀를 닫으니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삶으로 노래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러면 난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자재를 준비했던 다윗 왕, 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봉헌했던 솔로몬의 흔적이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는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무기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그는 자기를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에 식량을 저장하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곳에 군사를 주둔시키는 일에 아주 큰 열심을 보였습니다.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항상 다른 것들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중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주님께 드릴 열심이 없어요. 주님께 드릴 열의가 없어요. 주님께 드릴 열정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2장을 보세요. 그렇게 자신을 위한 일에만 열심을 내고 몰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시련을 주세요. 본문 9절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아멘. 예.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칩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도 가져갔다라고 본문은 따로 떼어서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금방패,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지키심을 상징하는 방패가 금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성전에 걸어 놓았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오랜만에 경험한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 방패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금방패를 잊어버렸습니다. 금방패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그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방패를 빼앗겨 놓고서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무엇을 들고 갔다고요? 놋방패를 대신했다고요. 내 잘못으로 내가 나는 경외하지 않아서 금방패를 빼앗겨 놓고서는 놋방패를 갖다가 그것으로 대신하였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성전에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갈 때 가지고 갔다가 내려올 땐 가지고 나와서 경호실에 가져다 두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가 그렇게 대충이었다는 거예요. 무관심이었다는 것이지요. 나를 위한 성읍, 나를 위한 식량 저장고, 나를 위한 성읍, 나를 위해서 군대를 세우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는 일에는 온 마음을 다 쏟았지만 주님을 위한 일은 그것이 성전의 방패 하나를 다시 놓는 일이라 손치더라도 그는 금방패를 놋방패로 대체하고서 말 만큼 무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11장 18절부터 23절의 본문을 보시면 그가 혼이 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정말로 좋은 왕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막판이 말미가 좋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외교를 위해서 두었던 1000명의 아내들, 그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아내를 건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1000명을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1000명의 아내가 1000개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여러분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일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기울어진 것을 르호보암이 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이 41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는 온전한 지각이 다 있을 때, 사리 분별이 가능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그랬다면 혼인 문제에 그는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성경 그에게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의 아내 중에 그 가장 아낀 여인이 누구냐?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아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아비야, 그를 후계자 다음 왕으로 지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마아가 누구의 딸입니까? 압살롬의 딸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로 아버지 다윗 대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죄를 범하고 죽은 이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딸을 아내로 들였답니다. 그의 딸 혹은 원어를 보시면 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딸이나 손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서 그 아들을 남왕국, 남유다의 왕으로 지명하였다. 이런, 물론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결정은 하나님 뜻과 분명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묵고한 결정은 결단코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자기 나라의 중요한 결정들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뜻을 묻지 않아요. 그냥 결정하고 보는 거지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런 그의 모습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그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주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고 살았다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런 그의 모습이, 그런 그의 삶이 악한 것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이미 아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 때 경험했던 이스라엘 영광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한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죄가 이토록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의 인생을 찾아보시면 그의 인생에 큰 죄가 없어요.
그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가 누구를 사기 쳐먹지 않았어요. 그가 무언가 우상을 숭배하고 무언가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큰 오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의 인생이 악하다라고 말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간 르호보암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를 쌓아가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큰 죄나 큰 악행은 없을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내 인생은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괜찮게 살아가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난히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 찾지 않는 모습으로 머물러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르호보암의 삶을 반추하면서 의를 행하는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단하게 의를 행하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당연하죠, 여러분. 먼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는 인생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을 내는 것, 일상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과 그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모습과 태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신방하다가 어떤 집사님 토요일에 새벽 예배 잘 안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새벽 예배 꼭 나오시란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으셨는데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새벽에 그분이 나오셨어요.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제가 이렇게 반가운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볼륨을 좀 줄이시기를 바라요. 집에서 TV를 켜놓았는데 소리를 너무 크게 키우면 아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한두 번 부르다, 여러 번 부르다 결국 내 목소리 못 들으면 아내가 어떻게 해요? TV를 꺼버립니다. 일이 반복되면 TV를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너무 키워버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세요. 하지만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소리를 꺼버리실지 모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조금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라 손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도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덜 보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의 장애일 뿐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의 뜻에 마음 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시편 37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가 운영할 때가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루음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 보면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모두나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일은 그분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내 뜻을 쫓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인생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미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분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열심히 섬겼는데 그러지 못할 상황이 되면, 이제 좀 무거운 짐을 좀 벗어버리는구나, 이 사역을 좀 쉴 수 있구나, 그래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은 것을, 그 일 때문에 눈물 짓고 아파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보는 거지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이 일에 열심내는 인생, 그 인생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의 교훈 첫 번째 시간, 르호보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평탄했지만, 그의 인생이 무난했지만, 큰 죄가 없었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므로 그 인생은 악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르호보암의 인생을 거울 삼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추스려서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 누구누구 집사는, 누구누구 권사는, 누구누구 장로는, 누구누구 목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였더라,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